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안식이라는 말이 무려 20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안식하기를 원하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 처음 제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이것이 이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안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영혼의 안식, 또 마음의 안식, 또 육체의 안식.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좋은데 또 육체도 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의 상처와 마음이 피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쉼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다는 것인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영혼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 영혼이 안식하고 내 영혼이 편안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육체의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살이가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건너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또 육체와 우리의 마음, 이것이 다 쉼을 얻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안식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람들 또 이 땅 모든 것이 쉬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가축도 쉬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을 쉬라.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나귀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서 주인집 사람, 또 일하는 사람, 또 나그네, 여기에 덧붙여서 그 집에 있는 가축들, 소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귀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소나 나귀조차도 일을 시키지 말고 안식일 날에는 모든 것이 다 올수업을 하고 모든 가축이나 사람, 생물들은 쉬도록 하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땅도 쉬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4절에 보면 6년 동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제7년째 되는 날에는 그 땅도 농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은 우리가 땅이 있을 때 그 땅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거기서 곡식을 이렇게 씨를 심고 곡식을 거두는 것이죠. 7년째가 되면 그 땅에 씨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둘 생각을 하지 말라. 그 땅을 비워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6년 동안 일하고 또 1년 동안 쉬는 이러한 제도를 땅에도 하나님은 적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땅조차도 쉬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에레미야 31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 안식을 얻게 하러 가실 때가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원수와 싸워야 되고 아직도 고생을 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려오시는 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정말 편안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것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이사야 1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슬픔과 곤고와 빚,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슬픔과 곤고와 빚, 너희의 수고하는 고역, 이러한 것에서 내가 너희를 놓이게 하고 너희가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날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쉬게 하시고 가축도 쉬게 하시고 땅도 쉬게 하시고 민족에게도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안식하게 하시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그러한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인생에게 이 땅을 다스려 나가시면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은 안식입니다. 편안하게 쉬는 것. 영혼과 육체와 마음이 편안하게 쉬는 것. 그리고 그 편안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즐겁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것이 저절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에 보면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그 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평안히 거주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편안해라. 너희들 고생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고생, 물질고생, 너희들 이제 그만하고 너희들 이제 편안하게 풍부하게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아라. 이렇게 하실 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모두 기뻐하라.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안식하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안식하게 할 때에 너희들은 그때 나를 찬양해라. 나에게 감사해라.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라. 왜냐하면 이 모든 안식과 평안은 내가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면서 살았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중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안식일 날은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단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영적 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할 것이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내가 원수도 막아주겠다. 원수를 막아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를 막아주고 모든 문제를 내가 잘 환경을 조성해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때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나에게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러면 이 안식일이 유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어그러지면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게 했는데 대적도 막아주시고 물질도 넉넉하게 해주시고 민족도 편안하게 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다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망가지는 거예요. 이 보호막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대적들이 와서 먹을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편안히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원수들이 먹을 것을 다 빼앗아 가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 찬양이 안 나와요. 아니 먹을 것이 없고 내 자식들이 배가 고프다고 지금 찡찡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찬양이 안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도 넉넉하게 주고 너희들을 평안하게 하고 원수도 내가 막아주고 너희들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한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딱 떠보니까 대적이 어느 틈에 자기 집 안방까지 들어오고 자기 나라까지 들어오고 자기들의 창고에 그 먹을 것들이 다 이렇게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자기들은 병에 걸리고 마음도 불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고 성령도 역사하시지 않고 어느 날 이런 지경이 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식을 정말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오늘날 정말 정상적인 부모와 그 마음이 똑같아요. 정상적인 부모.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정상적 부모의 생각이에요. 자식들을 정말 최대한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해주고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응원해주고 이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정상적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내가 이렇게 해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셨는데 배반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좀 잘 되다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인생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말렉과의 관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뒤에서 힘들고 또 이렇게 목이 마르고 처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성경 신명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가리키죠.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신명기 25장 19절.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 근데 이 성경 번역하기 바로 전에 성경은 뭐라고 써 있었냐 하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원어의 뜻이. 다시 말하면 지금 번역은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먼저 번역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하고 도말하는 것이 원어는 같은데 이거를 해석할 때 부드럽게 해석한 거죠. 이번에 해석을 할 때 이 성경 번역은 상당히 부드러워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부드러운 종교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 번역을 하면서. 그러나 바로 전에 번역은 도말해라. 아말렉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라. 하나님의 이유는 뭡니까? 내 백성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내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게 해? 내 백성들에게 불안을 조성해? 내 백성들이 안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해? 저 종족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없어버려. 바로 그런 말이죠. 도말해버려라. 그 이름을 지워버려라. 우리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무서운 거예요.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정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면 또 기억이 나요. 아말렉 사람이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역사 속에서 아말렉이 우리에게 피해를 줬다 이것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말렉 족속은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싹 죽여버려라. 그래서 다윗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싹쓸이를 합니다. 조금 남았어요. 조금 남아서 바벨론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모르드게 때 완전히 전멸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아말렉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그렇습니까? 내 백성이 안식을 얻고 내 백성이 마음 편안하게 영혼의 만족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해? 이것들은 절대 용서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식을 방해했다고 한 민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간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자꾸 이렇게 충격을 주고 괜히 괴롭고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도 물론 괴로우니까 나쁜 말이 나올 수 있고 나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 정말 이거
못 살겠네. 그러면 내 속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상한 생각이 들기 이전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 왜 내 백성을 괴롭게 하느냐? 너 왜 내 백성의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먼저 나서신다니까요. 우리가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인 안식과 마음의 안식과 육체의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누가 회방한다? 누구를 괴롭게 한다? 더 신경 쓰게 만든다. 영혼에 충격을 준다. 육체를 괴롭게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는 왜 내 백성의 영혼을 괴롭게 하느냐? 너는 왜 내 백성의 육체를 괴롭게 하느냐? 왜 마음을 괴롭게 하느냐? 내가 너를 그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없애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왜 내 백성을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오실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시게 되는데 주님은 안식일 날 쉬신 적이 성경에 보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일 날 주님께서 안식일 날 활동하신 것을 제가 마태복음부터 다 찾아봤어요. 주님이 안식일 날 뭐 하셨나?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 날 우리 주님께서 쉬신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축까지라도 쉬고 나그네까지도 쉬면서 잘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안식일 날 쉬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쉬시지 않았다는 말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와 보시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날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이 많아요. 아니 병든 사람이 안식일 날 편안하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또 침묵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고 천국 생각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귀신이 몸에 있거나 귀신에게 사로잡히거나 병에 걸려서 꿍꿍 앓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꿍꿍 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보시니까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꿍꿍거리면서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날짜는 안식일인데 이 사람은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안식일이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안식하지 못하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의 병을 치료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길은 뭡니까? 병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어졌을 때 그가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식일 날 활동하시면서 병을 치료하시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또 가셔서 그 사람을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때는 안식일 날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신 들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이 늘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이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 주님께서 가셔서 진정으로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주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또 사람들에게 만나서 가르쳐 주시고 진정한 안식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사람들을 쉬도록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작 쉬시지 못했다. 왜냐하면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쉬시지 못했다.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 물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지역에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식일 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성전에서 일했습니다. 향불도 켜고 양도 잡고 그 안에서 떡도 진설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 날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이라도 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성전에서 제사하느라고 쉬지를 못한 거죠. 일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도 안식일 날 일을 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날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러 다니셨다. 우리가 여기에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한 의미가 예수님의 활동과 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일을 위해서, 진정한 성도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한 번도 지키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쉬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하루 쉬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딱 하루, 성경에 나와요. 언제 쉬었습니까? 하루. 이 땅에 계실 때 언제 하루 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딱 하루 쉬셨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주님께서 안식일 날 어디 계셨죠? 어디 계셨습니까? 땅속에 계셨죠? 그 땅속에서 뭐 하셨겠어요? 육체가 쉬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응아! 그리고 태어나신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빼고 어쨌든 주님께서 공식적으로 쉬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자기 할 일 다 하시고 나 이제 할 일 다 했다. 할 일 다 한 다음에 땅속에 들어가셔서 하루 딱 쉬셨어요. 좀 며칠쯤 더 쉬셔야 되는데 금요일 날 밤에 이스라엘 사람은 저녁부터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거든요. 주님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몸으로. 그래서 저녁부터 안식일을 딱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일날 아침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주일날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을 끝나고 부활하시고 일어나셔서 또 일하러 또 다니신 거예요. 또 쉬시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주님은 하루밖에 쉬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이 그러면 언제 쉬셨느냐?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시고 할 일을 다 하고 십자가에 지셔서 피 흘려 주신 것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 마귀와 싸워 이겼어요. 주님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준 거니까.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지옥으로 합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되어지게 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주께서 딱 마치시고 그리고 하루 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개신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일을 끝내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을 딱 한 번 지키시고 이제는 안식일은 날짜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사탄에게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옳은 말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일을 왜 지킵니까? 안식일의 주인께서 안식일을 이제 딱 한 번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매일 지킵니다. 매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귀와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름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제 우리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 안식, 그 안식을 지금 우리는 똑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매일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날 일하셨죠. 제사장이 안식일날 일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제는 우리도 안식일날 안식을 취하면서 또다시 영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은 안식일날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일했어요. 제사장들도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일주일 내내 안식을 취하면서 일주일 내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지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중요시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안식을 위한 복음 사역을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주일날은 우리가 왜 모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이 되셨으니 그 승리의 주님과 우리가 동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주일도 안식의 의미가 있죠. 안식의 의미가 있지만 안식일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증거해야 되고 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실 때 너희가 양들을 가지고 오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와 우리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일주일 내내 하늘에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는 일도 일주일 내내 계속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일주일 내내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하늘과 우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영적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100%는 할 수 없지만 똑같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 신앙생활이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마귀는 쫓겨나가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날마다 기쁘고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아나는 것 같고 내 가슴에 아무런 문제거리가 없고 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내 육체가 날마다 힘이 넘치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입니다.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고 내가 왜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쏟아부을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면 이 안식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